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며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자유일까요? 그것은 하느님과 같은 사랑을 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하느님의 자유를 담고 하느님의 사랑을 담는 자유야말로 참된 자유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참된 자유는 나를 변화시켜 하느님 닮은 참 나를 만들어 갑니다. 또한 자아실현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자유는 사랑하기 위하여 있고, 사랑을 하면 자유는 완성되어 갑니다. 참된 자유는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참 자유가 있다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무능함의 극치가 아니라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전체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목숨이 중요한 줄 알지만 그것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큼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잠심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하느님과 점점 더 일치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으며 명성, 칭찬, 비난 등에 집착하지 않고 단지 사랑을 할 뿐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그의 과거와 상처받은 사건에 자꾸 맴돌게 되지만, 자유로운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며 현재의 순간 안에 있고 진리와 자유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며 그저 그 사랑 안에 거할 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리는 참되고 믿어야만 하는 명제나 이론이 아니라 하느님의 실제, 사랑의 실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실 때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하는 만큼 나 자신은 더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낯섦 속에서 만나는 자유. 내 방에서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자유로 할 수 있을까요? 방 안에서 내 마음대로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내 방이라는 익숙하고 반복적인 일상에 빠져 반성 없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객관화시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나만의 세계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것들 안에서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나만의 세계 밖으로 나가면 차이와 낯설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차이와 낯섦 앞에선 나를 보고 그 차이와 낯설음을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극복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회피하면 회피하는 나를 보고 무엇 때문에 회피하는지를 알고 극복하면 극복하는 나를 보고 무엇이 극복하도록 만드는지를 알고 내 선택과 결정의 뿌리들을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잠심이며 이 잠심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란 능동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조건에서 능동성을 발휘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잠심의 상태에서 수동적인 동시에 능동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능동성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주제가 나와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알되 그 알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잠심을 통해 흐름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는 능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자동차들과 흐름을 맞춰 끊임없이 자기 차를 제대로 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양보하고 때로는 속도를 조금 줄일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서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닌 다른 차와의 흐름에 맞게 조절하는 능동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잠심을 통한 자유로운 행위는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참 나를 제대로 찾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잠심을 통해서 상대와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드러나며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고 성찰하면서 비판적인 것들을 수용하여 그 속에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하는 말에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닌 독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딪힘이 없고 차이가 없는 곳에 가는 것을 여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학생이 학교, 집, 그리고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찰은 활동의 차이에서 생겨납니다. 또한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자유화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로 여행하다 보면 비행기 안에서 자유가 제한된다고 느낍니다. 장거리 비행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해야 할 일을 많이 만들어 놓고 비행기에 오릅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에 해야 할 일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견딘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조금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내면적으로는 더 충만한 자유로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그만큼 못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일이나 생각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제약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렸으며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약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의 제한이라는 차이를 경험하게 될 때, 즉 부여받은 조건에서 자신이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회란 적당한 자유와 적당한 제한이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적당한 제한이라는 차이가 자유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차이 속에서 그것을 알되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잠심 상태가 될 때 진정 풍요로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생각과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즉,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의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또한 일하는 시간이나 여가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운명의 틀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성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해야 할 것이 잠심 훈련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쉬고 싶은 만큼 다 쉬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과 잠심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지에 따라 잠심을 행하기 위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잠심의 삶을 살고 싶어 하나 죽는 시간까지 어떤 방법도 찾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느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을 벌어서 먹고 마시고 노는데 온 정신을 쏟습니다. 육체의 만족과 이 세상 즐거움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허무하게 생을 마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잠심의 삶을 원하기는 하나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하느님을 알고 싶지만 자기 생각대로 알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고민은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느님을 판단하고 따지다가 죽고 마는 인생입니다. 철학적, 논리적, 세상적으로만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알되 그 알미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열심히 잠심 훈련을 하면서 하느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제대로 하느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며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애씁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의 뜻에 순명하기에 인간의 머리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 내세와 인생의 목적 등을 알 수 없음을 깨닫고 잠심의 삶으로 하느님의 뜻을 잘 찾고 발견하려 합니다.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려는 사람입니다. 성모님처럼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머리로 연구하고 고민은 하지만 체험하지 못하는 인생 또한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겸손히 순명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며 사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으며 어떤 종류의 사람이며 앞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어야 할까요?